소율문답 21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또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이신 한 인격에 구별된 두 가지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마트에서 수많은 장난감들 중에 가지고 싶은 것을 골라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만 선택하셔서 천국에 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 누구를 천국 보내고 누구를 지옥에 보낼지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보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바로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구원자는 다른 말로 구속자라고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속자로 오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속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왜 꼭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만 할까요? 왜 굳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을까요? 그런 방법 말고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실 때에도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방법으로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죽어준다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분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죄인이 됩니다. 나쁜 일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가 씨앗처럼 마음에 숨어 있다가 점점 자라면서 죄의 씨도 싹이 나고 자라나서 점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욕심을 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울고 짜증내고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원래라면 죄를 지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마치 우리가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한 친구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아야 하는데 다른 친구가 선생님께 자기가 대신해서 벌을 받을 테니까 잘못한 저 친구가 벌을 받은 것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죄인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